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렇게 또 길게 읽으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루할까봐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주찬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앞으로 나가죠. 난 주찬이가 달리기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1등 먹었대요. 난 놀랐어요. 나는 승현이가 동작이 훨씬 빠르거든요. 제가 평소에 노는 거 보면 승현이는 이건 엄청 빨라요. 이거 주찬이 2-3배 정도 빠른 것 같은데 주찬이도 그렇게 빠른지 나는 몰랐어요. 예,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내 체육대회 때 기억이 항상 3등 정도 난 것 같은데 1등 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은 1절만, 한 절만 읽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의 한나의 가정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도 하고 또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만 위해서 또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봐라, 아버지가 아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 왜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먼저 손을 보여.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이 중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가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1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정식으로 왕권의 체제가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의 정치적인 것과 신정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기는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9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반올림해가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하면은 그건 오늘날과 틀려, 오늘날 현재는 아니야, 옛날 흘러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을, 그것도 종이가 나오기 전에 그냥 양 가죽에다가 한자 그것도 전기가 없는 그 시대에 호롱불 밑에서 달빛 밑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냐 하면은 그냥 후대 사람들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꼭 필요하고 경청해야 되고 그 말에 깨닫고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줄로 압니다. 오늘 그냥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흘려들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레인들의 후손이었고 레인들의 후손만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성전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엘리가 어떻게 2 아들을 교육을 시켰고 양육을 시켰는가는 모르지만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장의 12절부터 보면은 엘리의 2 제사장의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라든가 어떤 제물을 끓이고 있으면 이거는 먼저 그 2 아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이 있고 말을 다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이고 자기들이 행포로서 그냥 좌지우지 다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부터 말씀하신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법칙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말을 하여도 갈고리가 3개 달린 것으로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우리 시골에 많이 쓰는 삼지창은 소 끓이고 있는 그 소를 끓이고 있는 삼지창에 꽉 채가지고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여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 방에다 데리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하고 나쁜 짓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2장 12절 혹시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그 언어의 뜻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여서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서로 내 아내는 어디가 점이 있고 내 남편은 어디가 흰머리가 있고 주름이 있다는 모든 것을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모든 장단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안단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서로 간에 통달한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고로 내 남편이 어느 음식을 좋아하고 내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어떤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지낸다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그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정인격적인 삶 속에서 따로 노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수박 거달기로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교인은 될전정 리얼리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사내들은 공유했던 그 지식인에게도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너의 선행과 너의 행실은 알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진정 알지 못하는구나. 다시 태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깊이 아는 자만이 다시금 너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이 바로 그것이 born again 중생과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 여기 있는 본문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요? 그는 그 아들들에게 근본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당시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가 그렇게 모세의 오경을 그렇게 달달없이 암기시키고 또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두 아들들에게 양육하면서 말씀을 새겨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도 부모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엘리는 부모의 교육을 자식들의 교육을 잘 못 가르치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들들의 결과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긴 자는 나를 그를 높일 것이며 존귀일 것이며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좁은 하나님, 감정적인 하나님,
그냥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가 결코 나를 결탄코 받고 끝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베서 그를 멸절시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희 가문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고야 말겠다고 선포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감히 그 최고 우두머린 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했을 때 결국은 두 아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엘리도 살아생전에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칼로 목매임을 당하고 죽은 말을 듣고 의자 안에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문은 차라리 제사장 직책을 행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평민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천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 두 아들은 죽었는데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순간에 아들은 낳았지만 그 며느리도 해산의 고통을 담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비극적인 것으로 3장 4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첫 번째로 두 아들의 행실은 분명히 나빴지만 엘리가 과연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 가문을 담당하면서 그 직책을 감당하면서 정말 성경적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말했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두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감당하고 두 손목과 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양육이 됐는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두 아들의 그 나쁜 행실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 그 헌물을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지가 자기들이 먼저 챙겨버린 그 상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느냐? 너는 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꾸중은 하기는 하였지만은 철저하게 채찍을 두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책망하는 대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로서, 우리가 자녀를 둔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가난하고 농사만 짓는 엘가네가 있었습니다. 그의 엘가네는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중혼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그렇게 얻어서 낳았는데 분인나는 결혼하자 첩을 하룻밤 통치하자마자 아기를 퐁퐁퐁 납니다. 아들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첫 번째 마누라 한나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몇 년이 지나서, 아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아마 수십 년이, 아마 10년 정도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여인이 시집가서 결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저주받았고 생전에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던, 우리 성경 창세기 말씀 다 배웠죠. 3년 동안 사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생산치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얻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립니다. 어렵게 얻고 어렵게 고생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의 삶의 기간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 며느리로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구박받은 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이야, 네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야, 야, 너희 할머니 살 때는 나를 얼마나 구박한지 아느냐. 왜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나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렀는데, 또한 한 여자의 남편이요 며느리를 살아간다. 어찌하여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시부모 눈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당시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는데 주위의 시숙님, 주위의 시동생들, 또한 시고모들, 또한 고모들 눈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을까요? 그것만도 서러운데 두 번째 분으로는 분인나가 아기를 낳고 퐁퐁퐁 나니까 어때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눈물을 콩콩콩 흘립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엘가나가 어찌하여 우느냐? 열 아들보다 내가 당신은 더 귀하지 않느냐고 달래지만 그 속에 한나의 마음이 그 말을 가지고 달래질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여자는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 당시에 1년 동안 수확한 밀이나 밀가루나 또는 또한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헌물을 드립니다. 한나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걸 당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눈물 나잖아요. 서름이 요만큼이라도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울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혼나도 그렇게 그동안 시집에서 가가지고 14년 생활과 그 낳지 못하는 그 애달픈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1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면 나중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아마 기력이 다 했는가 봅니다. 그냥 하도 울고 하도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아마 속에 있는 말을 입술로 막 몇 시간을 기록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내 생각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모든 내내들을 다 울며 통곡하며 다 소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술로 막 가만히 보니까 남은 다른 여인들은 잠깐 기도하고 헌물 드리고 그냥 가는데 저 여인은 2시간이고 3시간, 4시간, 1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질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입술만 끄수하니까 저 여자가 포도주를 먹었냐, 저 여자가 독주를 먹었냐. 독주는 그 당시에 곡식으로 짓는 술들이 따로 있었어요. 저 여자가 술을 먹어 술 취해서 그런 것 같구나.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여자야 그만 울고 주책따라 가거라. 술을 먹으면 좋게 먹지 빨리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너무 서러워서, 나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긴 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10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만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알아가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딸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미천한 여종입니다. 미천한 노예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멸시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딱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 앞에 평생 주님의 종으로 내가 바치겠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평생 동안 내가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손동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의 사상은 이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 일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제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엘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요. 때가 되면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제사지를 간 날에 그는 젖을 떼기까지는 내가 데려가지 않겠다고 우선 남편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당시 젖을 떼기까지 약 보통 1000일,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온 날은 3년이 다 뗀 3년 후의 날짜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년 된 수송아리 3마리와 그 다음에 밀가루 3보대 23리터, 에봇이 23리터를 말합니다. 3푸대, 3, 3, 5, 6, 3, 2, 6 밀가루 3포대 많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엘리를 만나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미천한 여종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3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니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당신이 보는 앞에 이 아들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기, 3년 된 아기, 몇십 년 만에 얻은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놓고 돌아설 때 그가 여종으로서 기도했지만 소원도 했지만 얼마나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더, 하루만 더 젖을 먹이고 있고 싶은 것이 그 여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독생자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원대로 그는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 또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나가고 내가 만족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그때의 소원기도 3년 전의 소원기도가 취소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제가 이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뒤로 3남 2녀의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의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께 5자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로 손해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의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은 뭐였냐면 30세가 돼야만이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3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양육받는, 철저하게 양육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은 그 왕이 없는 어수선한 시기 때 블레셋 군사들과 또한 이방의 모든 군사들을 아우러칠 수 있는 정책인, 신적으로는 정책 있는 왕이요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스라엘 평강의 왕으로 이끄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의 계승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또한 엘리의 자식의 두 가정을 우리는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그렇게 모세의 시대 때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있고 제약된 근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미간에 뿐만 아니라 문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기를 바라고 미간에와 머리띠와 팔띠와 또한 어깨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 속으로 너희 자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말 것이며, 너희들 속에 400년 동안 이집트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인 사상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우상 가운데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얼마나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출발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습니다. 700명의 여인들이 다 주변의 이방 국가의 나라였습니다. 왜요? 솔로몬 나라가, 솔로몬 통치했던 그 다윗 왕국의 나라가 강대국이 없고 체액 때문에 그들이 조국만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소돔 삼자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공주들을 갖다가 사무엘과 솔로몬과 결혼시키고는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신을, 남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약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되려면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합니다. 형제가 하는 우애를 깨뜨리고 하는 것은 큰 며느리예요. 그 마음씨 좋은 형님이, 그 선한 형님이, 그 형님이 나중에 장가가 되면 마음이 바꿔집니다. 아버지 재산 통째로 다 가져와 버립니다. 자식들, 동생들 다 잘못 살아도 말만 약속하고 깨져버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하는 우애도 안 하고 서로 쌍둥이를 하는데요. 왜요? 그래도 큰 형수의 큰 마누라 비교를 하지만 그러나 큰아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이 우애하고 하는 것은 큰 며느리가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앞에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거든. 이걸 내가 어떻게 내 밥으로 만들어, 내 부하로 만들어 볼 거지, 내 종으로 만들어. 아담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 며느리님들, 와이프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 남편을 거꾸로 들이고 쫙 세우는 것은 여자한테 달렸다니까요. 물론 그 책임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엘가나의 핏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말. 누구예요?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왜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도 그 핏줄을 따라간 것이에요. 엘리를 보십시오. 두 아들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엘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육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도 불효막심한 놈들이에요. 아버지가 설령 다 나이가 들고 갔고 그렇게 됐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못된 짓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빼앗아 먹어버리고 청취하는 그 삶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두 아들도 먼저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올려주십시오. 애들 잘 들어요? 이건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봐야 될 문이에요. 나쁜 노. 신명기 17장 12절 13절 시작. 예, 12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12절. 예.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 예전부터 우리가 기독교는요, 공자만 효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가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치고 잘 된 거 봤습니까? 다 보잖아요. 기망하는 짓을 하고 부모 말 듣고 부모 재산 뺏어갖고 나간 사람들 잘 된 거 봤습니까? 노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 아들의 삶의 길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면
그 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정이라는 존재는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 밑에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뭐예요? 동네에 불효자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니 그 뭐 이게 윷놀이 할 때 까는 거죠. 멍석이라는 거예요?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동네에 사는 온 몽둥이를 들고 패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미풍 양식이었습니다. 왜? 그 가정을 살려야 됐고 그 동네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도 하나님 모르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고 그게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잘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쇠고랑 차겠죠. 내 자식 내가 아는 너희들이 뭐냐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른 말을 듣지 않냐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가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99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명을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배영망덕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날이고 가정의 날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